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민신 목사님 나오셔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섭니다. 이 시간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 모두가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주의 음성만이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우스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나우스가 전통 예배로 드리네요. 그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이제 못 됐는데 오늘 특별히 또 주로서 함께 이렇게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일상이잖아요, 저희들한테. 그것이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로스가 오랜만에 서서 여러 가지 어색하기도 할 테고 그동안에 또 이렇게 멤버들도 교체가 되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될 법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각도가 별로야? 그래, 잘 좀 잡아봐. 그래, 재호 잘한다. 잘한다. 자. 우리 고생하는 재호에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네. 그래요. 재호가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청년입니다. 쟤를 위해서 우리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 좀 긴장하지 말고 얼굴 빨개지지 말고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쪽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이제. 그래서 나우스 우리 주로스 찬양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연습 많이 했구나. 네. 연습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시간 내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많이 한 그 흔적들이 보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주로스뿐이 아니라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이름 없는 찬양팀도 열심히 연습하죠. 그 찬양팀도 하는 거 보면 준비 많이 했고 늘 그렇게 꾸준하게 평균치 이상의 찬양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 마주할 때 저는 참 큰 힘을 느끼고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인가? 그 말씀도 떠오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점점 음란하고 퇴폐해지는 시절 속에 우리 이렇게 예비된 청년들이 모여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늘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동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동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감동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성경 이야기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계속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2, 3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은 뭐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나는 여기 잘 안 들려. 모니터가 안 좋나? 모니터 좀만 키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드로를 그렇지. 방송실 그래, 너무 잘해. 근데 왜 벗고 있는 거야 쟤는?
네, 그래요. 요즘 한창 몸에 자신이 붙었어. 아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래요. 지난번 이것 여담인데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실에 있는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내가 요즘 살 빼고 있거든요. 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전혀 못 믿겠다는 듯한 눈빛들. 근데 내가 살 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뭐 자기도 요즘 운동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남자라면은 배에 왕자 정도 새기고 싶은 로망이 있잖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살짝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근육을 좀 더 키우면 좋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미 근육 많이 있다고. 굉장히 짜증나고 재수가 없었지만 하여튼간에 네. 그 청년의 피지컬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벗고 있네요. 네. 이따 보면은 옷 좀 입고 있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실패의 아이콘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실패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나요. 청년들 지난주 말씀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파워당당 자존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반복되는 영적인 좌절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예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했던 얘기,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그런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늘 똑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근본은 뭐다? 자존감. 그 자존감의 시작점은 뭐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천원돌파 그랜다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지. 나한테도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천원돌파 그랜다간. 천원돌파가 뭐 1,000원 내고 돌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중심으로 향해 돌파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되게 못 믿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주인공을 북돋아주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막 용기를 줘.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야,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응?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애야. 라고 계속 자신감을 빌어넣어주는데 이 주인공은 약간 소심한 캐릭터야.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해. 난 안 돼. 나는 나를 못 믿겠어.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중요한 미션이 주어지거나 뭔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려고 할 때마다 주인공은 자꾸 그렇게 소심해지는 거야. 나는 날 못 믿겠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대사를 아주 일본 애니메이션은 참 멋있는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는데 이런 대사를 쳐요. 그 주인공한테. 네가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고 있는 날 믿어라. 나는 너를 그만큼 믿고 있다. 네가 네 스스로를 못 믿겠으면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감동적이죠. 나만 소름 돋나? 근데 그 대사를 딱 보면서 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는 늘 그렇지 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라는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의 나의 좌절 지점에 마주쳤을 때 나를 못 믿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를 믿고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고 모자르고 늘 그 제자리인 것 같고 나는 늘 패배자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너무 복음적인 대사예요. 너무 아름다운 대사죠. 실패의 아이콘인 베드로에게도 참 필요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늘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주님 앞으로 마주하는 베드로 이야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또 크고 작은 나의 어떤 목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늘 똑같은 모습인 것만 같은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죠.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늘 갈등 속에서 나 자신 한계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이걸 못 참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그래서 갈등이 불거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나는 나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베드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그러한 우리가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내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면 가능해요. 더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엄청난 그 벽 앞에서 좌절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본인의 실패와 좌절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 사람 앞에 창피함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헤엄쳐서 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대상과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설 것인지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과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인지.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관계와 갈등의 실패를 마주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극복해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더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관계는 그래요. 누구나 좌절하고 그런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다가와요. 근데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점점 냉담해져요. 차가워져요. 자신을 향한 분노가 거듭돼요. 심술궂게 번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예민하고 화가 많고 까칠한 사람이야. 그러니 늘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해. 나는 늘 안 되나 봐. 나는 또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또 남 욕하고 똑같이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스스로를 향해서 점점 차가워지고 짓궂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 청년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환타지 속에 있는 세계, 연애의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들 이성교제를 하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아니면 굳이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늘 행복하고 늘 해피해요? 늘 막 그냥 즐거워? 아무 문제 없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싸울 때가 온다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한 번도 안 싸우디? 아닐걸? 결혼을 해도 사람은 갈등 속에 놓입니다. 근데 그러한 갈등 속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해답은 아주 간단해. 더 사랑하면 돼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이랑 면담 중에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좀 까칠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 통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나도 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민식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예민함 지구 대망이에요. 겁나 예민하거든 나. 그 눈빛은 그 나온 배를 보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냐는 눈빛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까칠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질 거라는 걸 알아. 근데 눈에 거슬려 막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되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게 눈에 보일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분위기가 쌓이져요? 그럼 난 또 나 자책을 하는 거야. 얘기하지 말걸. 나 때문에 또 분위기 이상해졌네. 그런 예민함과 까칠함이 나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맨날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사모님께서는 나의 그런 예민함과 까칠함을 늘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궁금하죠? 그럼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세요? 궁금할 거예요. 직접 물어보세요, 이따가. 근데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사모님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안아줘요. 더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해요. 내가 또 화내고 승질 부리고 또 막 이상한 똘끼 부릴 때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진 않지만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망할 놈의 자식, 내가 넌 다시 연락 하나 봐라. 이 그지 같은 놈, 그 잘됐다. 이참 연락 끊자.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나 봐라. 그지 같은 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제 분풀이를 막 한다는 거죠, 속으로. 근데 참 신기한 게 거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또 연락하게 되고 다시 또 얼굴 보게 되고 그거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짜증나고 저 그지 같은 놈 저 목사 된다는 놈이 저면 졌다 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 내가 날 돌아봐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덮은 적도 많이 있고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서로 간에 불편함만을 갖고 남는 시간들이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반복되는 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힘내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패의 아이콘 베드로는 그렇게 더 큰 사랑의 힘 앞에 회복돼요. 더 큰 사랑의 힘 앞에 다시금 새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뒷담화 까고 뒤통수 제대로 때렸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살아난 주님을 마주한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의 크기 앞에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재기해요. 다시금 그 마음의 열정을 불태우죠.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을 시켜줘. 너 나 사랑하냐라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죠.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시금 베드로한테 새 사명과 새 비전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가슴이 다시 뛰어. 그래, 내가 다시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뒤통수 세게 때렸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셨으니까 더 큰 사랑을 나눠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었을지 몰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베드로는 다시금 새 명령과 새 사명감을 불태우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사기 충천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베드로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21장 막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어. 베드로가 실패했고 실패의 아이콘이었고 예수님 뒤통수 때렸고 좌절했지만 다시 만나서 새 사명을 얻고 새 주먹 불 건지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이 참 신뢰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잘 짜여진 어떤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인간의 한계와 그 적나라한 감정의 그 어떤 밑바닥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 얼마나 흐름이 멋있어. 그렇잖아요. 극적이잖아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 회복하고 새 사명 받고 불 끈지고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늘 바라고 익숙한 대로 성경이 끝나지가 않아. 요한복음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굳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까라고 싶을 만큼 베드로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은 21절 앞에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 경강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금 두 주먹 불 끈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베드로, 너는 이제 이러이러한 삶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거야.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베드로한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메인자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의 삶이 이제 펼쳐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자로 너는 이제 너의 미래의 인생이 갈 거야.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법했지만 베드로의 민낯은 이 바로 다음에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바로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자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재밌죠? 뭐예요 이게? 베드로 이렇게 살 거야. 내 주님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걸 딱 듣고 주변을 쓱 둘러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야. 요한. 주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쟤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 요한은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럼 쟤는요? 라고 요한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끝나면 좋을 법했지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물어봐요. 주님 그럼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결말이랑은 조금 동떨어졌죠.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을 법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는 거야. 요한이랑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너무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이죠. 네, 비교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비교의식, 우리 안에 내재되는 열등감, 우리 안에 내재되는 우월감. 비교의식은 열등감 아닌 우월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않나? 응. 난 쟤보다 좀 못 자른 것 같은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기쁘면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합니다. 그럼 쟤는요? 그럼 쟤는요? 그럼 얘는요? 그럼 걔는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불과 2개월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개월 뒤에 분명히 안락교회 예배당 본당 앞에서 말씀 카드를 서로 들고 비교하고 있을 거예요. 너 뭔 말씀 뽑았는데? 야, 네 말씀 뭔데? 야, 내 말씀 이건데? 야, 네 말씀 진짜 좋다. 부럽다. 내 말씀 나도 그거 뽑을 걸. 다시 뽑을래. 성경 신인 예배가 되면 말씀 카드를 뽑죠. 뽑고 가슴에 탁 품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물어봐. 넌 못 뽑았냐? 야, 네 말씀 뭐냐? 라고 물어보면서
옆 사람이랑 비교해요. 너 무슨 말씀 뽑았냐? 네 말씀 억수로 좋다. 내 말씀보다 더 좋다. 성공의 영신 예배가 끝나고 말씀 카드를 뽑으면 늘 우리는 비교합니다. 목사님, 누구가 이런 말씀 뽑았대요. 너무 좋죠? 나한테 자랑까지 해. 지가 뽑은 것도 아닌데. 얘 말씀은 이거래요. 누구 말씀은 어떤 거래요. 누구 말씀 카드 잘못 뽑아서 시험 들었대요. 등등등.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낳아요. 열등감뿐이 아니에요. 비교의식은 우월감도 낳아요.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우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기준으로 우열이 생겨요. 이것은 위험한 마음이에요. 우월감도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잖아요. 교만이죠. 물론 내가 누구보다 못하는 생각,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과 우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경쟁 사회 속에 길들어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늘 내 옆에 교우, 내 옆에 친구, 지체, 형제, 자매, 내 앞뒤 형제, 자매들과 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합니다. 그래본 적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던데. 쟤는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네. 나는 이만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쟤는 그냥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늘 칼같이 응답하시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쟤는요? 하나님 얘는요? 하나님 그럼 걔는요? 라고 늘 물어봐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살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살 거야. 쓱 돌아보니 쟤는요? 라면서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 요한? 걔? 걔는 훌륭한 애야. 걔는 걔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 너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셔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 왜 신경 써? 걔는 걔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 너 신경 쓰지 마. 걔는 훌륭한 애야. 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뭔 상관이냐. 내가 걔한테 무슨 일을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너 상관하지 마. 너는 그냥 어떻게 해라?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변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부러워하죠. 그 사람에게 계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없는 것만 같은지 불평과 불만을 품고 아파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품, 우리에게 가장 최적합하게 그 순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만들어 놓으신 모양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순간에 저 사람과 나와 이 상황 속에서 뭔가가 비교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양대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보며 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비교와 열등, 우월감이라는 무한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물론 잘 안 되지. 안 돼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 이러한 작업이 무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설령 흔들리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물들지 않아요. 설령 물든다 그래도 바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야 시험 들잖아요. 설령 시험 든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이 제목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신방하면은 요즘 저를 만나는 청년들에게 공통 질문이 있나 봐요. 날 만나면 이걸 꼭 물어보라는 공통 질문이 있나 봐요. 지난주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지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통 질문이에요. 목사님 만나면 물어봐야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네. 웃지 마세요. 네. 굉장히 상당한 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다음 주 설교 제목 내려놓을 거야. 설교 제목 걔는 훌륭하다. 여러분 이거 알죠? 이 예능 봤죠? TV에서 본 적 있죠? 강영욱이라는 개통령이 나와서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예능이 있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에 지금 막 4집 건너 5집 건너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기르는 세대예요. 진짜 요즘에는 반려견 많이 키우는 것 같아. 한 3, 4주 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울산에 간절곶에 바람 쐬러 갔는데 야 진짜 개 많대. 야 진짜 사람들이 거의 사람 반 개 반이야 정말. 사람들이 거의 개 한 마리씩 가고 왔대. 개 없는 집 우리 집밖에 없어. 내가 개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 나도 이제 여러분 시절에 21~22살 때 이제 나도 이제 음주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그런 농담을 했었어. 1년에 3번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었어.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복날. 왜냐면 걔는 술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에. 복날에는 술 먹지 말아라. 너 개가 된다. 재미없냐?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반려견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 개와 관련된 예능이 많죠. 고양이 관련 예능도 많이 나오잖아요. 강영욱이 이 새나개, 뭔지 알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걸 빵 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빠져나오고, 이제 KBS인가? 거기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너무 좋아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때요? 개는 훌륭하다 혹시 봤어요? 아니면 새나개라도 봤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동물들이 순수하다는 생각을 해. 동물은 너무 순수해요. 그죠? 동물들은 반려견들은 그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든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든가, 좌절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몸의 시그널로 있는 그대로 나와요. 기쁨을 느끼고 있는 기쁨의 시그널은 있는 그대로 나오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공포의 시그널도 있는 그대로 나오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인간들은 어때요? 감추잖아. 우리는 감출 수가 있잖아. 내가 좀 불안해도 표정 관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기뻐도 입 닫고 정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 이걸 보면서 참 동물은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동물들은 순수하구나. 그런데 문제 있는 개들이 있어요. 문제견들이 나옵니다. 반려견들 중에서 문제를 보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개를 교정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을 교정시키는 프로그램이야. 반려견들의 보호자들이 잘못된 훈육과 잘못된 양육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개한테 리더십을 세워주고 주인으로서의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개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주인을 물고 막 끊임없이 짖고 아무 데나 똥오줌 싸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물들, 반려견들의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반려견들의 보호자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프로그램인 거야. 참 내가 보면 많이 깨달아. 많이 배워요. 이야, 정말 이 강영욱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람을 바꿔요. 강영욱이. 개들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을 바꿔요. 동물들은 순수해서 사람이 양육하는 대로, 사람들이 훈육하는 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고 하는 것 같아. 강영욱이.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개는 훌륭하다. 강아지 반려견들의 순수함은 늘 주인을 향한 충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주인을 향한 충성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오매불망 바라보는 내 보호자, 오매불망 바라보는 나의 주인. 근데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오매불망 그 주인을 바라보는 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개가 자꾸 나쁜 행동을 보입니다. 문제 있는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강영욱이 개통령은 그 사람이 올바른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올바르고 필요한 기준들을 자꾸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신기하게 걔가 바뀌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이 개통령 강영욱이 반려견들 그렇게 교정해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봤을 때 보는 게 뭐라고 보이냐면은 주인과 보호자와의 강력한 연대예요. 보호자랑 끈끈하게 연대가 돼야 돼, 이 반려견이.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 보호자와 강력한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냈을 때 걔가 다시금 훌륭해지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개가 되고 아주 말 잘 듣는 우리 반려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과연 나는 주님과 강력하게 연대가 되어 있나?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가? 그것이 흔들릴 때 줏대 없는 보호자 때문에, 기준 없는 보호자 때문에 문제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문제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내 안에 발생하는 여러 영적인 문제, 내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감정적인 문제, 결국 내가 흔들리기 때문인 겁니다. 왜요?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시니까.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 앞에서도 그 자신의 뒤통수를 친 그 베드로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어. 사람이 흔들렸죠. 사람이 좌절했죠. 베드로가 연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우리는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변을 보게 되는 우리는 주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요. 주님 쟤는요? 주님 얘는요? 주님 나는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우리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걔는 훌륭한 애야. 쟤도 훌륭한 애야. 얘도 훌륭한 애야. 그러니까 비교 그만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걔도 훌륭하고 얘도 훌륭하고 쟤도 훌륭하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도 훌륭해 라는 말이에요. 얘 다 훌륭하고 너도 훌륭해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들한테 주님께서는 얘도 쟤도 다 훌륭하지만 너도 훌륭해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 앞에는 똑같잖아. 주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개통령 강영욱 앞에서 모든 게 다 똑같듯이 주님 앞에서도 다 똑같아. 개통령 강영욱이 봤을 때 문제 있는 개는 없어. 다 개는 순수하고 그 개 안에 강한 동물 안에 있는 그 순수성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주님 앞에도 다 똑같아.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내 스스로 막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주님한테 하나님 그럼 쟤는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괜찮아요? 쟤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했고 근데 왜 우리는 차이가 나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만 묻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걔는 훌륭해. 그리고 너도 훌륭해.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너는 그냥 나만 보면 돼. 걔는 걔대로, 너는 너대로 나랑 강력한 유대를 맺자. 나랑 강력한 연대를 맺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자신을 그렇게 비교하며 삽니까? 이제 그런 생각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강력한 유대감,
하나님과의 나와의 강력한 연대, 그걸 소망하기를 바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참 훌륭한 자녀야. 걔가 훌륭하면 너도 훌륭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말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렇죠?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걔가 훌륭하면 나도 훌륭하다. 아는 사람 있어? 빨리 해봐. 해봐. 그래, 그래요. 내 안에 동명아. 그래, 너 보고 있다. 너이씨. 윤광현. 그래, 자, 그 윤광현 옆에 누구시지? 그래, 해봅시다. 걔가 훌륭하면 나도 훌륭하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강력한 연대를 꿈꾸는 청년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세상의 사회 속에서 저희는 늘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강력한 연대와 강력한 유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은혜 받으시고 가사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부르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교하고 있는 걔, 네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 걔는 훌륭해. 근데 너도 훌륭해. 너도 훨씬 더 아름다워. 너도 훨씬 더 훌륭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한숨,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나의 일상,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들,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너는 나만을 보고 나만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끊임없이 비교하며 괜히 예준요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주여 음성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도 훌륭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슬픔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좌절을 꿈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시고 정결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문에 노래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본주님 입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강력한 유대와 강력한 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하얀 삶을 거절 속에 주의 음성 격하게 하여주시고 저희 세상의 것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묵묵히 걸어가느라고 하다 보면 때로는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땅이 꺼질 것 같은 깊은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얘는요? 하나님, 쟤는요? 라고 물어보는 나의 질문 속에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너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위로 얻게 하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강력한 연대, 주님과의 강력한 유대, 그것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인 이 자리에 모인 소풍 나우스 청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나우스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